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코에 가면 야누스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건물들이 참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들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참 화려하고 웅장하죠. 그런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누스가 목회했던 교회를 가보면 참 심플하고 초라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곳이 바로 야누스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인데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았죠. 그 속에 단지 의자들만 나열해 놓았고 강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참 심플하고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죠. 외형적이고 치장하기에 급급했던 종교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고 생명에 목숨 거는 원리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야누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4세기 말 그리고 15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바로 종교 개혁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교황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고 또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오직 카톨릭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누스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의 언어인 체코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체코 성경까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미운 틀이 박히죠.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고문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종교재판소에서 입장을 번복하면 파문을 면하고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지만 야누스는 거절하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합니다. 나무 기둥에 몸이 묶이고 주위에 집과 장작이 놓여 있는 사형장에서 후스가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스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스완,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후스라는 체코어는 거위를 뜻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구스라고 표현한 것이죠. 후스가 살았던 중세 시대를 가리켜 현대의 우리는 암흑기, Dark Ages라고 부르죠. 야누스는 이 어두운 시대에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을 맞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의 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 시기는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지라고 회상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왕 헤롯 때라는 표현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통도 유대 사람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들을 통치하니까 그들은 헤롯 대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주 교활했고 인성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시기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끝으로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긴 400년 기간의 침묵기, 다른 말로 암흑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침묵하셨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고, 이 시대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뱉어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막 뱉어내죠.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무척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전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질문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갑자기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즈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엘리야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그 다음에 와야 하는데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이 먼저 와 있고 엘리야가 그 다음 온 것처럼 보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것이 10절 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해했던 선지식이 틀린 게 아니다.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오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실제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단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구나. 여러분,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엘리야가 먼저 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르짖어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기가 정말 쉽습니까? 또 실제로 4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미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기가 정말 쉽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지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기다리는 하루가 너무너무 긴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드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스스로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신앙과 삶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어두운 시대에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의롭게 살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시대에 의롭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 소리를 들으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자식이 없다라는 의미는 저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롭게 살았지만 실제는 저주를 당한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데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품사로서 형용사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보면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명사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형용사입니다. 영어로도 righteous, 형용사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사와 형용사의 사용은 틀립니다. 그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틀려져요. 이 의인이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면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정말 의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면 삶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삶의 태도를 나타내요. 무슨 얘기냐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태도.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본다는 얘기는 그 이름의 뜻, 의미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사가랴, 엘리사벳. 사가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름의 뜻은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부부였어요.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합치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심지어 내 몸이 고통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조롱과 멸시만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뛰쳐나가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교회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쏟아냅니다. 기도의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툭툭 내뱉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냅니다. 어떨 때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한탄을 하기도 하고, 가슴을 두들기기도 하고,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냥 그대로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언제나 저희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붙잡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손 놓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당신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알아요. 라고 하고 고백하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불임입니다. 질문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셨을까요? 의인이라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자식도 주시고 심지어 그 자식도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데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라는데 자식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한나도 역시 불임이죠. 엘리사벳처럼 불임입니다.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의 세컨 와이프 브닌나에게도 조롱을 당해요. 그래서 심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억울함을 토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막 토해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보아야 돼요. 한나의 불임의 이야기 속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던 어두운 시대예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먼저 왔어요. 제가 안 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한나가 살았던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와 그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못된 목회자들이었어요. 한나는 자신의 부름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시고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400년 침묵기, 어둠의 시기라고 했죠.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가 침묵과 불임의 시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인 심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뭘 못하게 되죠? 말을 못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침묵과 불임의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가진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때가 찹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하나님의 시간이 차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처음 서두에 야누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암흑기에 진리를 붙든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화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지금 구스 한 마리를 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수완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거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는 그 언약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인 나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